우리가 항상 이 예배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 속에서도 자연을 통해서 또 노래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 주간에 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마다 우리 모여서 많은 분들이 정말 최고로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에게도 그 말씀이 다시 또 큰 은혜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방향,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않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이 7일이어서 이제 새해의 기분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첫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또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73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체 73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73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지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징을 치는 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 문을 지키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책임을 맡겨주시면서 그 모든 것 찬양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세 사람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조직에서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사람의 그런 영성이라든가 지도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웠겠지요. 특별히 찬양대였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이 또 자기의 그런 삶의 경험과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이 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 그의 어조를 보면은 지도자로서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기보다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 나 시험에 들었어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나는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이쿠야, 하나님, 이렇게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가깝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오만한 자들이 왜 이렇게 일들이 잘 풀립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저들이 잘 되고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죠? 또 재물로도 부족함 없이 막 부자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보니까는 나는 재난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14절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런 현실이 오늘 이 아삽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정말 매달려서 살았는데 여전히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편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아삽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믿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믿는 자들 내 삶을 보면은 영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가? 그런 시험에 우리도 빠질 수 있게 되죠. 그러던 아삽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게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닫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삽이 비로소 자기의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었던 계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당에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소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같은 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시편 73편의 앞부분과 지금 17절에 있는 이 아삽의 위치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원망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 이 아삽의 위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고 좋아 보이는데 나는 좀 왠지 초라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가 싶은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세상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내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한 해가 항상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애쓰는 시간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사실은 감사와 평안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걱정과 근심하는 마음,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항상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삽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게 뭔가요? 뭐를 깨달았다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종말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기는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서 보니까는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내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 되고 황폐해지며 진멸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사람들 눈에 보기에, 내가 보기엔 참 좋아 보이는 그것들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라는 거죠. 마치 오늘 이 아삽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현실들, 우리는 거기서 영 헤어나올 것 같지 못하던 그런 답답한 현실들이 사실은 일장춘몽처럼 꿈과 같은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어날 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은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 깨어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아삽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마음 한켠에 영적 양심이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작은 아이와 막내가 저녁에 저희는 아이들끼리 씻으라고 이렇게 아이들끼리 들여보냅니다. 근데 조금 얼마 안 돼서 막내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 작은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걔를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 너는 왜 동생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냐?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작은 애가 또 누름보가 터졌어요. 막 울면서 방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언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씻으라고 들여보냈으니까 얘를 어떻게든 씻겨야 되는데
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는 자기 딴에는 씻겨보려고 막 큰 소리로 칫솔 잡아, 치약 자, 막 그랬는데 동생이 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걸 동생을 못되게 굴었다고 막 걔를 혼낸 거죠. 얼마나 미안한지, 작은 애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자기 방에서 한참 울다가 나온 애를 제가 꼭 안아주면서, 예주야, 아빠가 미안해. 네 마음을 모르고 아빠가 널 너무 혼냈구나.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막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그런 우리의 분노,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삽이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21절에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었는데 나는 고작 물질이 조금 이만큼 있는 걸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세상적인 기준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구나. 마음이 산란하고 양심이 찔리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삽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회개의 결과는 주님의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양심이 찔리는 것처럼 회개의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내 약함을,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드러내고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이란 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라도 사실은 고백하고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삽에게 임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실 때 그것이 아프고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인정하고 그 회개의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끝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고백과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회개 이후에 이제 이 아삽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진지한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읽으면서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앞에 73편 앞부분에 이 아삽의 언어와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백이 정말 성도로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 동안 이런 진실한 고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항상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삽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잘 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버려진 자식처럼 노래하고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니까 이제 그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환경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내 주변에는 나보다 잘 되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자로서 능력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내 인생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 모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니까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도록 어떻게 해요?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릴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은 25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하리도, 내가 의지하리도, 내가 도움을 받을 곳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아삽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대의 지도자,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로 부르시면서요,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 땅이 그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근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은 주어진 기업이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 방법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맡겨놓고 먹고 살 방법은 안 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도록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들의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먹고 살 만한 조건, 환경, 그런 물질적인 배경,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세워놓으신 거죠.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아삽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삽이 다 누려보니까 이거 다 헛된 거다. 그런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삽의 눈처럼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보면 어쩌면 보잘것없거나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 보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 아삽의 고백처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늘에도 땅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한 해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88장이 뭐예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죠. 주 예수밖에 없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나는 주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내 소망은 더욱 큽니다 라는 거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그날이 우리에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어떤 경제적인 실패, 건강에 있어서의 실패,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실패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나 다 공평하게 반드시 찾아오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아무리 건강하게 살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고 열심히 살아도 죽음이 찾아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주님의 언약을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손에 모든 것들이 따라 사라져버릴 그 순간, 죽음이 우리에게 다루는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이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실 그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아삽과 같이 하늘 위에도 땅에도 주밖에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내 몸은 점점 늙어가고 마음도 약해져가고 점점 이 붙잡을 수 있는 힘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 들여서 우리의 몸을 가꾸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도 우리의 늙어감과 쇠약함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방법밖에 되지 않는 거죠. 육체에 둘러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무너질 세상의 것들에 내 발의 기초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져 간다고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은 처음 기도할 때는 나는 도대체 뭐가 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도대체 뭐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드리는 고백은 내가 그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던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을 초라하게 보았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자기는 누리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떤 복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막 기계도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찬양하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막 한없이 저렇게 노래할. 그래서 아삽이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2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복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알고 들었지만은 막상 눈앞에 닥치는 현실, 눈앞에서 불어오는 눈앞에서 나를 덮쳐오는 파도, 바람, 막 이런 것을 맞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말씀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뭔가 붙잡을 만한 바위덩어리, 뭔가 붙잡을 만한 문고리, 이것을 찾아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되는 거죠.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 없이 사는 사람은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고백이 있는 겁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서 음녀같이 주를 떠났다는 표현은요, 말 그대로 육체적인 간음을 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요, 비유적으로는 우상 숭배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신상에 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라는 이 믿음 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부유함,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명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행복, 이것은 다 망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뒤로 한 채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 명예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구하시고 얼마나 따르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내 육신의 피로들을 채워가면서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반석으로 삼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마지막이에요. 그의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표정으로, 자기의 태도로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숙제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불평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불평을 지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훈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그 교훈은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회개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성도의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 고백이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원망의 자리에 오래 두시지 않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는 거죠.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임재를 경험했던 것은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연마시키면서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영광을 점점 자신의 삶에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의 삶,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최고의 영광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단 하루를 남겨놓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소망이 우리를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괴테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괴테가 죽을 때 답답하고 어둡다, 나에게 빛을 달라, 이런 절규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문학가로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지 못했기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지요. 반면에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가족들과 많은 동역자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 내 생애에 제일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것은 비단 아삽이나 웨슬레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시면서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비교하면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자괴감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한 해 동안에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27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로 펴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힘, 우리의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10의 1조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신 것도 거절하신 것도 기다리게 하신 것도 내 삶의 모든 형편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며 족한 은혜인 줄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며 드리는 주정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각 구역으로 모여 교제하며 나눔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드리는 구역 헌금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며 힘을 모으고자 드리는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장학 헌금 위에도 하나님이 드린 손길에 채워주시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드림을 통하여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밑거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떠온 가정들, 하나님이 그 가정 위에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머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차량 봉사와 안내 봉사, 주방 봉사로, 또 교사로, 강단 꽃꽂이로, 또 교회를 청소하며 돌보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다는 귀한 소망들이 항상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굳은 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누리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은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해의 마지막까지도 주신 말씀과 은총 항상 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장례를 맞은 가정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홍천교회에 방문하고 또 함께 처음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저들의 삶 위에도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의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며 믿음에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죠. 이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때는 직원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겠고요. 이 오후 예배 때는 우리 8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기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또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또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린 신년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은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1년간 중보 기도합니다. 혹시 미처 적어내지 못하신 분들은 따로 메모나 아니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알려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봉사 섬김일을 신청받습니다.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경 필사반을 모집해서요, 한 해 동안 우리 성경을 다 나눠서 다 필사해서 한 권의 성경을 완성해서 봉헌하려고 합니다. 용호택 장로님이 이 일에 책임을 맡아주셨고요. 이 일에 관심이 있고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1시에 그레이스홀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받는, 은혜받는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경필대에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을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강사님들은 새로 나온 신년도 구역교재를 안내석에서 수령해 가시고요. 가져가신 분들은 자기 이름 옆에 꼭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방봉사는 3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 교회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횡성 청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수련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정재건 목사님이 신년에 막 바쁜 일들, 장례 일들 막 이런 거 따라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지쳐 있는데 이 수련회를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감동이 오시면 목사님이 주머니에 아이들 간식비도 좀 넣어 주시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숙자 집사님이 폐렴에 걸리셔가지고 강원대학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빨리 쾌유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구창식 장로님도 입원은 안 하셨지만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해지셔가지고 오늘 못 나오시고 집에서 지금 가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현숙 집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셔서 4일날 장례를 모셨습니다. 빈소가 너무 멀고 늦게 우리가 알아서 함께 조문하지는 못했는데요. 예배 마치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위로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 집사님 장례 마치시고 예배 참석하셨는데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우리도 같이 박수 치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김하숙 집사님이 또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를 이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에 오시면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영모 집사님이 많이 다치셨다가 잘 치료받고 회복 중이시긴 한데 오늘 또 교회 오셨습니다. 그래서 홍현숙 집사님이랑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점심에 떡 대접해 드립니다. 집사님 잘 치료받으시고 쾌유하시라고 우리 집사님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양하고 예배 마치는데 혹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고 헌금 한번 했는데 미처 이제 헌금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하시면 우리 재정부원들이 예배 마친 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니까는요. 못 하신 분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